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렇게 모이실 때 가끔씩 이렇게 또 오고 가는 대화들 들을 때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장로님 믿음이 참 좋으시다. 또 이 권사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 이러시고, 박 집사님 믿음 참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특정인을 거명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는 성씨 예를 들어가지고 김씨, 이씨, 박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여하튼 성도님들이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이제 나름의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자신 안에 어떤 나름의 주관적인 잣대가 있겠죠. 그런 주관적인 잣대들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 그렇게 주관적 잣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또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사랑과 이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 믿음을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무엇이냐 물었을 때 믿음은 사랑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랑과 순종으로 재해석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믿음이 또 사랑과 순종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관적인 체험, 물론 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관적인 체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성경은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앞부분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신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한 구절 말씀이 있으시죠? 안 떠오르시는가 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정수고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을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크게 칭찬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새가족 성김이들은 매주마다 듣는 또 얘기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니까 또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표현되는데 이 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된 걸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뭐 이름으로 알지만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제사장이시고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는 구원의 놀라운 소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또 기쁨과 감격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셨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낳으신 이를 언급을 하죠.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틀릴 줄 알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라면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정상입니다. 예,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지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이고, 이 방금 읽은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형제들 역시 사랑해야 된다. 그걸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 뒷부분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그에게서 난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군가 하면 언뜻 보면 보통 예수님 가리키는데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문맥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군가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 말씀 뒷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지금 가족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요즘 시대는 하도 이상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끼리도 막 좀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건 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사랑하는 게 가족들끼리 당연한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대구 성산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영적인 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족답게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지금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믿음 이야기했죠, 믿음. 이 믿음이 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게 지금 믿음과 사랑을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빨리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죠.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나에게는 믿음을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이 믿음이 사랑으로 재해석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믿음이 순종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걸 독립된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되는 개념,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절 말씀 앞부분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에서 마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킵니까?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가지고 지키는 것이라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 먹을 때 아직도 제가 6개월 방학 군대로 갔다 온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던데 6개월 방학 갔다 왔거든요. 예,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중령 출신이시고 저는 방해의 생명이 뭔지 압니까? 방해의 생명 퇴근입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저녁이 되면 집에 가니까 퇴근이 생명인데, 제가 이제 6개월 방해를 어디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가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산통합병원이라고 경남대가 있는데, 지금 이전했지만 경남대에 한 걸어가지고 5분 10분 거리에 통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만 되면 제가 퇴근을 했는데, 한 날은 제가 퇴근을 하는데 위병소에 있는 고참이 저를 잡고 시키는데, 뭘 시키는가 하면 경남대 앞에 던킨 도너츠 매장이 있는데 그걸 좀 사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방해의 생명은 퇴근인데 퇴근하는 시간에 잡고 그걸 시키니까 제가 그 10분 걸어갔다 오면서 지금 30년 지났거든요. 30년 지났는데도 그게 또렷이 기억나는 거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도너츠 사러 가는데. 예.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처음 7년 일했지 않습니까? 7년 일했거든요. 7년을 일했는데 창세기의 표현을 보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7년을 일하면서도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니까 7년을 일해도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만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지킬 텐데, 좀 그래도 사랑은 하지만 덜 사랑하니까 지키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 무겁다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뭘 시킬 때 부모는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시킬 때, 얘 퀴즈 좀 갖다 줄래? 책상 정리 좀 해라. 좀 공부 좀 하라. 이런 거 시키지.
야, 아빠가 요즘 돈이 좀 부족한데 어디 가가지고 1,000만 원만 좀 빌려와라. 이런 거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놓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순종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되고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잣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십니까? 그 믿음을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가진 방법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항상 승리한다,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승리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을 할 수가 있는가?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당연하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가 영적인 자리를 사모해서 열심히 나오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무장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두 분을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제가 얼마 전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다윗의 폭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안 되는데. 그 설교 중에 이제 어쨌든 성도가 이제 영적인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뭘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제 금요 기도에 좀 나오셔서 우리 기도 좀 하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나오시는 건 힘드실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좀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금요 기도에 올라오는데 권사님 두 분이 저 앞에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막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신가? 제가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게 금요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좀 나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되실까 싶어가지고 또 이게 순종이야. 일개 목사지만 목사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때가 되면 그 두 분 권사님한테는 제가 맛있는 거 좀 사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넷째 주라 가지고 우리 교육기관들, 교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에 이렇게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얘기가 다른 데로 갔지만, 하여튼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무장할 때 그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순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면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금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